맞추지 아니한 자니라. 아멘.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세상이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인 것 같이 보일 때가 또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요즘 뉴스를 접할 때 너무 부도적인 생활 정보와 또 생활 방식들을 이제 뉴스에서 또 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주입식적으로 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또 그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이며 또 심지어 그것들을 축하하는 모습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악행을 저질러도 정당한 재판의 결과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고 또한 여전히 일어나는 인종차별과 또 나라들의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많은 살생과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. 과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또 통제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나 이제 다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를 드리지만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, 또 심지어 저희 집이나 이 직장 공동체에서도 저희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도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.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도 저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난 수요일 함께 묵상한 17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디셉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그가 자란 환경에는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그가 훈련을 받지 못했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엘리야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또 하나님의 현재 이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은 직접 그를 불러주시고 또 그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 18장에서 어제 묵상한 18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이 7대 왕인 아합으로 보내시게 됩니다. 또 아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또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또 이 사악하고 이 악독한 아합을 맞서게 이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과 또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영적을 표현하고 있는 이 우상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마음과 또 태도와 또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우상들을 허물고 심판을 내려주시게 됩니다. 하나님은 영적으로 길과 희망을 잃어가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그 일이 지난 후에도
이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있었던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듯 폭우를 보내주십니다. 그러면 18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으로 엘리야는 다시금 아합을 쫓아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. 이제 오늘 본문 앞구절인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에게 협박을 하게 되고,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이 위협을 듣고 겁을 먹고 이 비르에셀바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. 그 당시 부엘세바는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이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엘리야는 가능한 그녀에게부터 멀어지고 싶어 했었고, 또 그의 심리적인 상태를 저희는 4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찾아볼 수 있습니다.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.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.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똑같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주님,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. 더 이상은 못 참고 또 이런 힘든 일을 저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고 인생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들며 또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아마도 저희들 중 일부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경험했고 또 삶의 빛을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이제 해결책도 없고 모든 것도 포기한 상태로 살아갔을 수도, 또 그 시기를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. 어쩌면 저희들 중 그런 난처하고 또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또 그런 입장에서 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처럼 엘리야가 이제 그런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. 좀 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아합과 또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싸웠지만 엘리야도 인간이었기에 그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제 도망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, 그의 지친 마음을 간구하게 합니다. 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물을 듣고 또 천사를 보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가 배고픔을 아시기에 음식을 주시며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 속에 다시 치유를 받고 또 남쪽 사막 광야를 걷게 됩니다. 그가 40주 40일 동안 무엇에 이끌려 나아가게 되고, 이 장면은 마치 저희가 마태복음 3장부터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광야를 또 걷게 되며 또 사탄의 시험을 맞서 이기시려고 또 이기시기에
그분이 광야를 걸었던 모습을 똑같이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8절에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고, 또 그는 동굴에서 도착해서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, 왜 엘리야 선지자는 전에도 용감한 모습도 보았고 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한 명의 위험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, 또한 왜 좌절에 빠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9절에서 13절에서는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위협에 그토록 절망과 고뇌를 빠뜨렸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. 아까도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, 엘리야가 그토록 좌절한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또 그가 드리던 기도와 또 믿음의 침묵을 가지셨는지 잠시만의 이 의심을 가지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있는지에 대해 그는 그 조그만 시간에 의문을 가지게 됐고, 또 거기에 빠지며 또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. 솔직히 이스라엘의 악한 이 아합 왕, 또 그의 아내와 함께 수년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, 또 그가 아합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행사하시며, 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이 두 스타츄를 만들어서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.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우상 숭배에 속상해하셨고, 끝내 그들을 훈육하는 계기로 이렇게 재앙과 또 심판을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. 이 세상에 정말로 통제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. 주님이 선택하신 공동체가 악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.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으로 느꼈고, 또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람과 불과 또 지진 같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짧은 시간에 지쳐하며 의심하고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. 또 그가 피난을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그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고, 그의 영적과 육체적인 이 상처들과 또 피로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엘리야는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며 또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모습이 보입니다. 이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저희도 쉽게 의심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희망을 잃을 때가 생깁니다. 그냥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을지, 또한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하고 더 이상은 전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
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.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5절부터 17절을 통해 그가 혼자가 아니며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제 하사엘 또 예후 또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이제 그의 곁으로 보내주시며 또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행위를 심판할 수 있는 힘을 또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.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또 7천 명의 주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이 엘리야에게 전해주며 다시 한번 그가 잃어가던 희망과 소명의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또 창조물인 저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시야를 저희에게 밝혀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울음의 기도 소리를 항상 응답할 것이라고 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든 문제와 또 고뇌와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마음들을 상처받는 마음들을 주님은 주님의 완벽한 시기에 답변해 주실 거라고 알려주십니다. 이처럼 엘리야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또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그에게도 전해주게 됩니다.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종종 엘리야와 같은 이 피로의 감정과 또 외로움과 좌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엘리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린 모습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먼저 그 감정을 표출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누시길 바랍니다. 주님은 이미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비전을 요청하길 바라야 합니다. 저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위한,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, 섭리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그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